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빅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베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왔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부터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이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 설교 19 요나단, 지난주에는 사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에 관한 말씀, 사랑의 떨림으로서의 믿음, 사랑의 떨림으로서의 믿음, 그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에 관한 가장 원초적인 정의 가운데 한 가지가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당연한 두려움. 바울 사도는 그의 평생의 목회적인 후원 그룹과도 같았던, 거의 선교의 동역자라고 할 수 있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당부를 해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믿음과 삶의 이원화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왜 어려움이 많습니까? 믿는 것하고 삶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참된 두려움으로 삼게 되면 그게 극복이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살게 돼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차원의 믿음의 경험이 오히려 일관된 믿음을 가능하게 한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죄를 짓고 그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다. 폐위 선고를 받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의무, 그러면서도 민심의 동요, 하나님을 좋게 할까 백성을 좋게 할까, 그 둘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를 못해. 그 갈팡질팡한 성품이 결국 사울 자신의 가문, 사울 왕조의 불명예를 초래해요. 그리고 사울의 왕조가 2년 반 만에 끝나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었던 요나단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두려움을 간직한 사람이, 아직 청동기 문명권에 속한 이스라엘, 철기 문명의 이기를 노리는 블레셋 족속과의 싸움은 전술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철로 만든 병기를 사용하는 블레셋 군대를 아직 청동기 문화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사무엘상 13장 22절 보면 이스라엘 군대를 통틀어서 칼과 창을 가진 자가 사울 왕과 요나단 두 사람뿐이었다. 그 정도로 군사적인 열세예요.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신하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 진지에 잠입해서 전쟁의 큰 승리를 이루어요. 그날의 승리를 가리켜서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한 사람이 전쟁에 나서니까 적지가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떨림, 트렘블링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지진이에요. 지진. 하나님이 주도한 승리, 그를 믿고 의지한 요나단의 하나님께 대한 참된 두려움과 떨림의 승리였다. 그래서 정말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상과 삶은 극복이 돼. 극복이. 현실과 믿음의 이원화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블레셋 전 지역에 일어난 지진, 진동과 같은 떨림, 그곳에 거민 모두에게 임한 두려움이 있기 전에 요나단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의 표현으로서 거룩한 떨림이 있었어요. 떨림이. 그래서 믿음의 가장 원초적인 정의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제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르는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함으로써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일관된 믿음을 간직한 거예요. 그 거룩한 신뢰의 마음이 블레셋 군대의 진에 두려움과 떨림을 유발했어요. 요나단에 관한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참된 두려움이 주는 한 3가지 유익을 찾을 수 있어. 첫째, 하나님께 대한 참된 두려움은 신앙적 관점의 자기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이 자기 위주 세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 신앙적으로 아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아시길 축원합니다. 네 자신을 알라 그랬으니까. 근데 그 아는 방식이 신앙적으로 하셔야 돼. 신앙적으로 자기를 잘 아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엄청난 화력과 군대를 자랑하는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한낱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신앙적 관점에 자기 이해를 간직한 그 요나단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부합한 기대와 염원을 실제로 전쟁에 임하는 군인의 사기와 용맹으로 발휘했단 말씀이 오늘 본 말씀 6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쟁에 나선 군인으로서 마땅히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지금 나 자신의 삶의 영역에 미치게 될 것이다.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믿음이 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일단 전쟁에 나갔으면 뭐해? 하나님이 이 싸움을 대신 싸워주실 것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면서도 숫자만 두들기고 있고 전자계산기만 두들기고 있으면 안 되지요. 안 되지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내 삶의 형편에 가장 맞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문제가 바로 이거야. 이거. 전쟁터의 군인에게는 마땅히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학자에게는 학자의 영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부자에게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모든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대한 새롭고 경이로운 차원의 재발견. 그게 믿음의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약자일 때에는 약자의 편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뭔가 자기 자신이 강해 보일 때는 강자로서의 미덕과 관용,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가능케 하는 지혜로운 마음. 약한 것은 강하게 하고 강한 것은 더욱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요나단은 자신과 사환 둘이서 위험을 무릅쓰고 블레셋 진에 진입해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부에 대한 징조를 구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였다는 얘기지. 그리고 자신이 기대한 바와 같은 징조가 응답으로 주어지자 주님이 보이신 징조대로 행한 거예요. 반나절 가리 땅이라고 그랬는데 절벽에 위치한 성벽 바로 앞에 한 20야드의 좁은 공간, 그 좁은 공간에서 한 번에 무려 20명가량을 도륙하는 성과를 내요. 소 한 겨리가 겨우 밭을 갈 수 있을 정도의 적은 공간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는 거예요. 그 요나단의 용맹과 지력에 접할 블레셋 전 지역 백성에게 큰 떨림이 있었고 그 땅까지도 진동하게 되었더라. 성경이 그래요.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충천했고 사울 왕이 이끈 이스라엘 군대가 뒤따라 들어와서 모든 블레셋 군인을 타파하고 그날의 전쟁을 대승으로 이끄는 거예요. 요나단 한 사람의 하나님께 대한 참된 두려움에서 비롯된 믿음의 행위가 그 자신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의 진과 그곳 거민 모두에게 두려움과 떨림이 있기 전에 요나단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두려움이 있었다. 두려움.
탓을 하려면야 뭐 다른 사람, 내 불행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원인을 끌어당기려면 한도 끝도 없지.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이니까 내가 이렇게 불행하고 내가 이렇게 불안한 게 전부 다른 사람 탓인 것만 같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떨려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나의 마음이 진실해야 돼. 진실. 하나님이 장식품이 아니잖아요. 장식품. 요나단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참된 두려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전쟁의 승리를 보장한 거예요. 승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주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대한 참된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외 없는 믿음의 삶을 가능케 한다. 예외 없는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는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의 동기, 하나님만 두려움의 대상으로 섬기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을 주세요. 이 같은 사실은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 왕의 불신앙적인 면모를 고려할 때 더 분명해져. 첫 번째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사울도 역시 혁혁한 공로를 세워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울이 마치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물리칠 때와 같이 살아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왠지 블레셋 군대의 싸움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불순종의 대가 더해져서 사울 왕조의 패망이 초래돼요. 하나님께 대한 참된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외 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때, 그때 사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었다.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 그래요. 자기 자신에 관한 모든 염려를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과의 친근한 교제가 필요한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일치를 경험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사울을 왕으로 따르기로 결의한 백성들에 대해서도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 성경이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한때이긴 하지만 사울 왕조의 영화를 가능케 한 요인이 성령의 감화를 통한 일치와 연합이었다. 성령 안에서, 저나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잊고 사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 편의 비결일 때가 많아요. 히브리서 5장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릴 정도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셨어요. 신적인 감동과 감안에서 내가 누구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새로운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힘입으셔야 돼. 예외 없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들 자신의 맨정신으로는 불가능해요. 그건 너무 미신적이고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많아요. 얼마나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는 거죠. 생생하게. 결국은 뭐예요?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어찌할 수 없으나 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예외 없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힘입으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 속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염려를 떨쳐버려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거든요. 목사니까 물론 기도하지요. 다들 그러시겠지만 요새는 더 기도하지 더. 그 염려와 그 걱정을 어찌하나요? 정말 그냥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환경이 어려운데 우리들 자신의 마음까지도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별히 요새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내 생각을 당신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내 생각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하나님께 대한 참된 두려움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외 없는 믿음의 삶을 가능케 하더라. 아버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비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한 참된 두려움은 사랑의 감동, 사랑의 떨림으로서의 믿음을 가능케 한다. 종교적인 감동이나 감화가 일반적인 감정의 작용과 어떻게 다르냐? 학자들마다 입장이 많지만 정신분석학자들은 사람의 종교성이란 영혼 속에서의 일치를 향한 욕구다.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탯줄이 잘리는 순간부터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뭔가 영원한 것과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가 작용한다. 신앙이란 그 분리된 것이 다시 이어지기를 바라는 자기 만족과 결합의 욕구다. 심지어는 성적 욕구의 해소를 통한 육체적인 결합이나 기도와 명상으로 현실을 넘고자 하는 영적인 욕구가 다를 바가 없다.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해.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참된 두려움을 토대로 일관된 믿음과 순종과 용기를 갖는 것은 분리된 자로서의 서러움이나 보상심리 같은 게 아니에요. 뭔가 절대적인 것에 연결됨으로써 스스로 안심하고픈 안도감의 표현도 아니야.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참된 연합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버릴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말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참된 믿음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그 외의 것들에 대한 일체의 두려움과 걱정들이 사라지고 만단 말씀이에요.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게 왜 그래요? 내가 내 처지를 염려하니까, 자기 처지가 두려우니까. 자기 처지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전제할 때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가 바로 세상에서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성도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그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요나단이요,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 군대의 진지를 손발로 기어 올라가기까지 그 용기와 용맹이 무모한 만용이나 영웅심리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선민으로서 그의 특별한 사랑에 대한 이해와 믿음 때문에 있을지도 모를 온갖 신변의 위험에 대한 염려를 벗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대한 참된 두려움 안에서요, 나 자신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염려와 근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능력에 대한 참된 믿음과 사랑만이 인간을 온갖 염려의 끈에서 벗어나게 해요. 그래서 요나단의 이름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요는 야훼 나탄 깁,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우리들 자신이 경험하는 두려움의 여지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삶은 정말 두려움과 떨림의 연속이. 그러나 그 모든 과정 내내 믿음으로 전능자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을 때 그 모든 염려의 여지들이 사라져요. 염려를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염려가 잊혀지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별 수 있나요? 하나님 의지하는 수밖에.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뭐 다 아시니까. 가정 얘기해서 좀 뭐합니다만은. 저희 딸이 5월 달에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어제 주말에 웨딩 촬영을 해서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가서 광주에서 웨딩 촬영을 하는 거예요. 웨딩 촬영하는 사진 찍는 기사들이 전부 마스크를 쓰고 우리 아이들 두 아이만 그냥 좋아서 기도하는 수밖에. 그거 다 염려하고 그거 다 걱정하고 뭐 할 수도 없지. 어려운 공간에 같이 있어주지도 못하는데 미국에서. 하나님 찾으시길 축원합니다. 제 처지가 그러니까 저만 그렇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런 일 아니래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우리식으로 머리를 굴려도 우리의 머리털어 하나 희귀하지 못하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언제까지 자기를 탓해요? 언제까지 부모 탓해요? 언제까지 다른 사람 원망해요? 하나님 두려워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주시옵소서. 일단 그 마음의 진지가 구축되고 나면 요나단처럼 철병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가 다만 할례받지 않은 자들쯤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철병기를 가지고 있은들 뭐하나. 나의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고 내가 이 세상 오늘 당장 세상을 끝나도 나는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될 터인데 그 믿음의 담대함이 없이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나요?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간직할 때 요나단의 맨손이 블레셋의 창과 방패를 능히 무찌른 것처럼 매사에 믿음의 승리가 가능해요. 살아야만 한다, 뭐 부자가 돼야만 한다, 성공을 해야만 한다, 그건 뒷전이 뒷전. 일단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담대해야, 마음이 평안해야 물질의 유익도 누리는 거지요.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찢어졌는데 돈이 많으면 뭐하나요? 걱정만 더 많을 뿐이지요. 마음의 진지를 구축을 하시라고. 마음의 진지를. 하나님이 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요나단처럼 신앙적인 관점의 자기 이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외 없는 믿음, 거룩한 사랑의 떨림으로서의 믿음. 여러분 말씀하지만 제일 두려운 사람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외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이 두렵다는 말씀이에요. 그도 말씀이에요. 내가 경험하는 두려움의 여지만을 문제 삼는다면 삶은 정말 두려움투성이에요. 두려움. 조심할 건 물론 조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내내 하나님을 정말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을 때 내 심령에 자유함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견고해지고 내 마음의 진지가 구축되고 나면, 그러면 내 손은 맨손이라도, 요나단의 손이 맨손이지만 그 손을 들어서 사용한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싸우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 철병거를 가진 블레셋 군대를요, 맨손으로 한결 이 땅에서 20명을 물리치는 그런 전력이 있잖아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에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언제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인생 살면서 제대로 고생 한번 하면 두려울 거 없다는 말씀이에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인생의 주인으로서의 참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인생의 모든 두려운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요나단,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 영적인 요나단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입니다. 두려운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꼭 병이 창궐한 이때여서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탯줄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잘리는 그 순간부터 인생이 외롭습니다. 사는 날 동안 항상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불평불만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편협한 것이 있고, 이 다 인생 자체의 한계인 줄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때에 우리들 자신의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니 오히려 주님 감사합니다. 다만 기도하기는 불행이 더 확산되지 말게 하시고 속히 치료제가 잘 개발이 돼서 진정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무엇보다도 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보다도 우리의 마음, 성도로서 인간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쟁의 용사이십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일단 전쟁에 참여한 용사로서 이 싸움을 나와 함께 싸워주실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인생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모든 일이 잘 될 때나 시험투성이일 때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인생의 싸움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전쟁의 영웅이시고 내 싸움을 대신 싸우실 주 여호와는 나의 전쟁의 용사이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의 지팡이와 여호와의 막대기가 주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담대함을 잃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이보다 다 크신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원수를 물리치고 가장 어려운 인생에 대해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두려운 마음의 소지자들이 다 돼서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발판이 흔들리고 원수의 진까지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진동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이상 인생에 결코 믿는 자의 삶에 영원한 실패가 없는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 가운데 영혼이 강건하여져서 육체도 편안하여지고 행하는 것마다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여호와의 보호하심,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